오늘 열왕기하 5장 8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아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아만. 여러분, 오늘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온 것에 대한 결론,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난 지금 죽어도 만족합니다. 난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 생각된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쭉 사십시오. 왜냐하면 죽어도 좋다는데 뭐 만족하고 행복하고 부끄러움 없고 여러분 이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방식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쭉 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 신앙에, 그러나 내 인격에, 그러나 내 인생에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하다. 뭔가 달라져야 된다. 뭔가가 좀 아쉬움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여러 가지 절망적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고치셔야 합니다. 완전히 여러분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성공도요 갑자기 성공합니까? 실패도요 갑자기 실패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거의 쌓여집니다. 쌓여져서 성공을 하고요, 쌓여져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스타일, 여러분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각자의 패러다임이 있어요. 자신의 지식, 자신의 살아가는 방식,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 사람들의 견해, 이게 나름대로의 다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면 전환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신지식,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 여러분 도전이 없다면 내 삶은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도전하고 응진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만이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 방법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게 타산지석을 삼으셔서, 그래서 나에게 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쉽게 알게 되어지는 것은 가장 크게 여겨지는 것이 나병에서 치료받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이제 결론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간증하게 되어지면 은혜 받기 전의 모습, 그 다음에 은혜 받게 된 동기, 그 다음에 은혜 받은 후의 변화, 이것이 간증입니다. 그냥 쭉 그냥 너저분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은혜 받기 이전의 모습, 그 다음에 은혜 받게 된 동기, 그 다음에 은혜 받은 후의 변화, 요 패턴으로 똑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아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패턴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나아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의 상태의 나아만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 아람 나라의 그 왕 앞에서 아주 크고 그리고 존귀한 자로 여겨진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 하면은 전에 이 나라에 전쟁이 있었고 굉장한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 나아만 장군이 나라를 구원했어요. 그야말로 국민적 영웅, 전쟁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나라의 강대국, 그 당시 아람 나라 강대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 왕이 크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국민적 영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에게는 많은 부하가 있고 많은 종들이 있고 가족을 거느리며 살아가고 있는 어떤 것에서도 한 가지도 부족함이 없고 연약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완벽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1절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어요. 나병 환자. 모든 거는 여러분 다 갖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전혀 뭐가 없는가 하면 부족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말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괴로워하면서 절망에 빠져있는 나병 환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 나병은 그 당시는 하늘이 내린 천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어져서 많이 치료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만 과거에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3년과 자기만 알게 3년과 남이 알게끔 3년 되어져서 10년 되어지면 여지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이 약은 안 먹어봤겠습니까? 어떤 약을 안 먹어봤겠습니까? 다 먹어봤겠죠. 좋다라는 약이란 약은 다 갖다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 아니면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도 여러분 유명한 의사들이라고 얘기하면 다 불러들여가지고 나를 치료해봐라 하면서 여러분 의사들에게 자기 몸을 맡겨보지 않았겠습니까? 수 없는 약도 먹어봤을 것이고 여러분 수많은 의사들을 데려다가 자기 몸을 회복시키기를, 왜냐? 뭐 돈이 없어요, 뭐 명예가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뭘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백약이 무효라. 아무 여러분 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외형적으로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는 좀 더 높은 직위,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명예, 넓은 집, 좋은 차, 그 다음에 좀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여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나라는요 정말로 잘 삽니다. 정말로 잘 살아요. 여러분 삶의 질, 생활의 질은요 일본을 안 갔다 오신 분들은 한번 다녀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삶의 질이 월등히 낮습니다. 월등히 낮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이 가가지고 이제 저기 뭐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차 타고 30분 1시간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밥 먹고 싶으면 여러분 5분 안에 10분 안에 다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삶의 질도 높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자로서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합니다. 예외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없다라고 딱 단정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서지 못하고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절망적 상황, 여러분 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에게 아주 굿 뉴스, 복음이 들어왔어요. 좋은 소식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집에 있는 하녀가 그러면서 자기 이제 그 여주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장군님께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이 나병을 치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뭐 집안을 돌보고 그 다음에 옷 정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만 알게 아마 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나아만 상태가요. 남이 알게끔까지는 되지 않고 자기만 알게끔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시면 치료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나병에 걸렸던 여러분 이 나아만에게는 이 소녀의 이야기가 아주 굿뉴스, 아주 여러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여러분 그야말로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나와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을 죄인 되게 만들었던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뭘 선택해야 되는가? 내가 마귀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되어지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나아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나아만은 소녀의 말에 의해서 그래서 큰 희망이 생긴 거죠. 희망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가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거기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러디? 우리 집 하녀가요. 누가? 하녀가요. 여러분 참 이게 신뢰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하녀가. 걔는 어느 사람이야?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여자아이입니다. 믿을 수 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얼마나 다급해요. 아람 왕도 여러분 나아만이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고 나아만도 치료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갔다 와. 그냥 가는 것이 내가 친서를 쓸게.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사람의 나병을 깨끗이 치료하고 보내주시오.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를 본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막 옷을 찢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 걸린 사람, 천벌 받고 있는 사람, 그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낫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엘리사는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를 내게 보내주시오. 그를 내게 보내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범을 잡으려면 어디로 가요? 산에 가야 범을 잡잖아요. 산에 가야 범을 잡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8절 말씀 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을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찾아오기만 하면은 그가 치료도 받고 생명도 연장될 수 있었겠지만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은 여러분 그 엘리사의 말에 의해서 엘리사를 찾아서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죗값으로 죽어야 되고 마땅히 맞아야 되고 마땅히 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서 죽이지 않고 때리지 않고 망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긍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셔서 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공짜이고 선물,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제일 먼저는 뭘 구해야 돼요? 긍휼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해요?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살 길이 열려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집에서 누구를 기다려요? 나아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나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나만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말, 그 다음에 병거들, 그 다음에 군인들을 대동해서 성경에 보면 거느리고 거들먹거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위용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엘리사는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말하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회복과 치료와 살 수 있는 처방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아멘을 하지 않고 이 나아만은 화를 내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내가 왔으면 내가 누구야?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했었던 점령군 사령관, 군대 장관이야. 내가 왔으면 네가 뛰쳐나와야지. 그가 내게로 나와야지. 서서 나에게 예의를 갖춰야지. 그리고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다음에 그의 손을 내 그 부위 위에다가 흔들어 대면서 주술행위를 하면서 나를 치료해 줘야지.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모욕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나병환자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죽을 병에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그곳에 와서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여러분 애원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군대 장관으로서 자기는 대우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박수받고 칭찬받으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제도 알지 못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죠? 대책이 있는가요? 전혀. 여러분 세상 직위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명예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으십니까? 삶이 윤택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여러분을 대우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나오는 거예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병들은 고통당하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계급장 다 띄세요. 세상에 있는 명예, 권세, 모든 계급장 다 띄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의 긍휼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의의 옷, 거룩의 옷, 성결의 옷으로 갈아입고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을 통해서 그런 말합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 정도가 아니야. 요단강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깨끗하고 맑고 게르마늄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겠죠. 얼마나 좋은 강이 많은데 내가 여기 와서 씻으러 온 줄 알아?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지금 분노하면서 가자 그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강 아마나 바르갈 이 강이냐 아니면 요단강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좋은 다메섹 강 아바나 바르발 이 강이 더 좋아요? 엘리사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뭘 주나요? 요단강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주 야훼께서 그 여호와께서는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 기적이라는 것이 닿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메섹 강 아바나 바르발 거기서 내가 씻지 내가 요단강에서 씻어야 되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 여러분 자기의 지혜가 뭐예요? 자기의 지혜로 살아왔는데 자기의 지혜의 결론은 뭡니까?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지혜 자기의 방법을 고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 세상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여전히 세상 방법을 주장하고 있어요. 어쩌라고요? 하나님과 심대결을 하게 돼요.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여러분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강이냐 요단강이냐 아니면 인간의 힘이냐 하나님의 힘이냐 인간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 세상적인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이냐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방법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섰을 때에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별로 지금 아멘이 신통치 않아. 지금 기분이 언짢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버리라고 하니까
지금 언짢아. 마음이 안 들어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면서요, 내 생각을 추방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전히 내 방법으로 내 주장을 내세우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멈춰버려요. 하나님의 때는 멈춰버려요. 그리고 계속 지연. 누구만 손해나요? 나만 손해나는 거예요. 나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만 고통, 고난, 연단, 환난, 이것만 더 길어질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들이 말합니다. 나아만에게 우리 치료받으러 왔잖아요. 장군님 우리 치료받으러 왔잖아요. 지금 온천에 목욕하러 온 것이 아니고 여행하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이게 장관들 회의하느라고 대우받고 인정받는 그런 데 온 것이 아니잖아요. 죽을 병에 걸린 이 병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장군님에게 더 어려운 걸 시켰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셔야 되잖아요. 더 힘든 일을 시키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셔야 되잖아요. 더 고통스러운 일 시키면 어떻게 할까요? 하셔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냥 가시면 죽어요. 자존심 버리세요. 씻어서 깨끗하라고 하는데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멈춰버려요. 왜 멈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우월하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많이 알 따름이에요. 들었을 따름이에요. 내 생활은 여전히,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익숙한 대로 삽니다. 사람은 습관대로 삽니다. 나도 모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씻어서 깨끗하라고 하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장군님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장군님의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그러면서 씻어서 깨끗하라고 하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장군님,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가로막고. 그러면서 씻어서 치료받읍시다. 나만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이 종들의 여러분 간청, 요청, 이 촉구하는 것을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말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7번을 몸을 잠그며 씻었었는데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는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7번이라는 것, 여러분 성경에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라, 완전하게 복종하라, 완전하게 믿으라 이겁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만이 치료받은 것은 요단강물이 좋아서 그런가요?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효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만은 하나님의 사람에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7번 목욕했을 때에 그가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자와 같으다. 그리고 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 두 집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경고성을 확인합니다. 뭐로 확인하나요?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납니다.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졌던 집은요, 그 반석이 그 집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끄떡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요, 그냥 무너져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불이 나면 흔적이 남지요. 그러나 물로 쓸어버리면 흔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거든요. 반석, 그게 돌이에요. 돌. 반석, 돌. 그 위에 집을 지으니까 반석이 그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모래가 뭘까요? 모래. 여러분 이 사막 지역은요, 사막 그 중동 지역은 너무 덥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약 한 40도 정도 이상을 차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위들이요 부서집니다. 푸석푸석해지고, 그리고 부서져서 돌덩어리, 반석, 이와 같은 것들이 그 뜨거운 열과 저녁의 추위와 낮의 뜨거움이 반복되어지면서 이것들이 부서져서 생기는 것이 모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반석이 예수, 이 반석이 말씀, 이 반석이 믿음인데 이 예수가 부서지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에게 있는 말씀이 부서지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믿음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게 모래입니다. 내 생각, 그게 모래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테스트, 옆에서 바람, 마귀의 시험과 유혹, 밑에서 창수, 사람이 나를 열받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테스트와 마귀의 시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이와 같은 창수가 나게 되어지면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끄떡없지만 나에게서 예수가 부서졌고, 나에게서 말씀이 부서졌고, 나에게서 믿음이 부서졌으니, 부서졌다는 게 말이 좀 이상한가요? 예수가 나에게서 무시당하고 있고, 말씀이 나에게 무시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서 믿음이 무시당하고 있고,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모래입니다. 나는 성경 잘 알고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요, 그것이 모래입니다. 그것이 모래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운 것 같을지라도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고 가면,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나아만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아왔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버렸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한 결과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나아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나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나아만에 대해서는 별로 여러분들이
별로 들어볼 기회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의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병에서 치료받은 거예요. 그리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의 모습이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가서 치료 7번 목욕했더니 치료가 되어졌잖아요. 그때 제일 첫 번째로 감사하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으로. 15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까는요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왔어요. 거느리고. 그리고 네가 와서 내게 서서 예를 갖추고 해야지 라고 했는데 지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누가 섰어요 지금은? 아까는 뭐 있어요? 마차에 앉아서 거들먹거리고 앉아 있었는데 지금 치료받고 돌아온 나아만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 집 앞에 자기 자신이 서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어떤 신도 없다라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을 드리겠다는 것. 얼마를 드렸을까요? 어느 정도 드렸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야 5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달란트는 34kg입니다. 34kg. 금 6,000개라는 것은 여러분 돌반지가 한 돈이잖아요. 한 돈. 3.75인가? 그거잖아요. 저는 금 6,000개는요. 금 한 돈짜리가 애기들 끼는 거 금 한 돈이 아닙니다. 금 덩어리입니다. 금 덩어리. 애경백화점 가셔가지고요. 물어보세요.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거 금 1kg짜리 물어보세요. 9천만 원 넘어갑니다. 2, 3년 전에 5천만 원 했어. 그거 금 좀 사놓지 그랬어. 2, 3년 전에 5천만 원을 하던 거야. 내가 지나가면서 물었었어요. 내가 금값이 궁금해가지고 얼마예요? 어쩐 5천만 원이요 그랬어요. 살까 말까 돈 있어야 사지. 그런데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는 8천 몇백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금 시가가 1kg 9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금덩어리 6,000개, 은 10달란트. 10달란트는 얼마예요? 340kg. 그러면 이거를 지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 무엇인가 하면 수천억의 돈입니다. 여러분 아람 왕이 지금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에게 보내면서 여러분 수천억의 돈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네가 치료받고 돌아오는 것은 수천억이 아니라 이거보다 수조 원을 써도 아깝지 않은 너는 우리나라의 귀한 존재야 라고 하면서 예물을 드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한 내용과 정비례하는 겁니다. 은혜는 이만큼 받고 감사는 요만큼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이만큼 하고 요만큼 하면 안 맞잖아요. 자, 어쨌든 제가 지금 예물에 대해서 돈을 얼마를 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만큼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절망적인 것이었고, 그 다음에 나아만이 여러분 이 치료받는 것이 이 수천억 되어질 정도의 여러분 돈으로 환산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거보다 너의 가치가 더 크다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인간 창조인 야탈은요 첫째가 뭐였어요? 고귀한 존재예요. 우리들은
고귀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한한 가능성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비록 롤스로이스는 못 타고 다닐지라도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롤스로이스? 혀도 잘 안 돌아가. 그거는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나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고 나는 무한한 가능성 있는 존재라는 자부심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성가대가 찬양했잖아. 감사드리세 주님께 찬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두 번째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는 신앙인이 됐습니다.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은 모든 신은 다 가짜입니다. 이스라엘에 계시는 여호와는 참신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번제물이 됐든 어떤 희생이 됐든지 제물이 됐든지 간에 여호와에게만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노새가 싣고 갈 수 있을 만한 여러분 흙을 마대자루에다 넣어가지고 가져가고 여기다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제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누구냐? 나아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귀해야지요. 예수가 귀해야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할 줄 아는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에 베냐민의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열심으로는 이와 같은 7가지 이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싹 다 버리고 예수가 가장 귀하고 예수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상급받기 위하여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나의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나는 달려갑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나아만 장군은 나는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뿐만이 아니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만 제사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회개와 변화된 결단. 회개와 변화된 결단의 신앙이 되어졌습니다. 18절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우리나라 아람 나라의 왕은 림몬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림몬 신을 섬기는 우리의 아람 왕이 그 신전에 들어갈 때마다 나를 의지하고 갑니다. 나하고 같이 가재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부축하고 내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림몬 신에게 절을 하니까 나도 같이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오. 내가 비록 림몬 신에게 고개를 숙일지라도 내 마음은 여호와께만 있다는 걸, 그것을 아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에요? 이게 쉬운 말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여러분 19절을 통해서 엘리사가 평안히 가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요구를 들으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오. 그러자 평안히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6장 8절, 6장 8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강대국이었던 이 아람 나라가 전쟁을 일삼아요. 지난번에 저기에도 그 자기 부인에 있던 여종도 뭐예요? 거기서 쳐들어가서 약탈을 일삼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소녀를 자기의 부인의 몸종으로 줬잖아요.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아람 왕이 지금 누구와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까? 신복들과. 근데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 전쟁의 신. 이 사람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람 왕이 지금 누구와 더불어 여러분 의논하고 있습니까? 신복들과. 나아만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은 소외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람 나라에 없어서 안 될, 전쟁에 대해서는 없어서 안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요, 출세를 하고 더 권세를 누리고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더 삶이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군대 장관을 계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나아만은요, 아람 왕이 맨날 가는 그 림몬 신전에 같이 가서 같이 절을 해야 돼요. 자기는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이 왕이 림몬 신에게 자꾸 꾸벅꾸벅 절을 하니까는 자기는 멀때같이 설 수는 없고 같이 절하고 이거는 아니야. 그리고 더군다나 전쟁을 자주 하는데 어디를 자꾸 일삼는가? 이스라엘을 자꾸 치러 가는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는데 맨날 사람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장관의 위치를 사표를 내고 그만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기가 이 나아만 장군의 사건과 더불어 그 다음에 이 상황이 5장이잖아요. 근데 6장으로 와가지고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 사람이 죽고 다음 왕인가? 이거는 어디를 봐도 없어요. 그리고 나아만의 사건과 더불어 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가? 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4장에도 엘리사, 5장에도 엘리사, 6장에도 엘리사, 7장에도 엘리사, 계속 엘리사가 나오기 때문에 별로 큰 차이가 있는 세월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 사라졌어요. 무엇했던가요? 자기의 일을 그만둔 겁니다. 사임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저 시편 84편의 기자의 말과 같이, 여러분, 다른 곳에서 첫날을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주님의 궁전에서 한 날 사는 것이 더 좋고, 악인의 궁정에서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사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면 과감하게 결단할 줄 아는 신앙, 그래야 하나님이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라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사임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나아만과 같은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아만과 같은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이것이 내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바로 여러분 나아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기 이전의 상태, 은혜 받게 된 동기, 은혜 받은 후의 변화. 그런데 이 나아만은 어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나아만은 어땠었습니까? 이 사람은 큰 용사, 부귀영화, 크고 존귀한 자, 그러나 속은 썩어 문드러가고 있는 나병 환자,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이 나아만은 어떻게 되어졌나요? 여러분, 이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나왔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하여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다짐을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 앞에 회개, 변화, 결단의 사람. 이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을만 하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사람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2의 나아만과 같은 자가 되어져서, 나병이 걸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병과 같은 그런 죄의 사람이었었지만은 용서받고 치료받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와야 되고,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을 갖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회복되어진 이후에 감사하는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신앙, 그 다음에 변화와 여러분 새로워짐의 그런 결단하는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